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44번째 시간이고 민수기 강해로는 26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그널을 실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나팔입니다. 행진을 시작하는데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나팔을 분다는 게 단지 그냥 우리가 어떤 축제를 벌인다거나 악기를 불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 정도의 의미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감동이 됐던 말씀은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러.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은 장벽에 놓여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나팔을 어떻게 불라고요? 크게 불랍니다. 크게 불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사는 가치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적이 내 앞에 있으면 어떡하나요? 숨어요. 예. 그리고 뭔가 숨도 내지 못할 정도의 압박감과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아요. 믿는 자들은 반대예요. 엄청난 절벽 같은 상황이 내 앞에 있거든. 어떡하라고요? 나팔을 크게 불러. 누구한테 부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요. 위협적인 어떤 것들에 앞에 놓여 있을 때 한없이 주눅이 듭니다. 한없이 움츠러듭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움츠러듭니다. 아니, 돈 때문에 움츠러들어요. 아니면 내가 질병 때문에 움츠러듭니다. 아니, 내가 질병 때문에 움츠러들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걸로 움츠러들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9절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너희 땅에서, 이거 보세요. 너희 땅이래요. 네 땅에서, 네가 살아가는 곳에서, 너희 땅에서 너희가 너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움츠러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크게 불러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신답니다. 기억하시사 내가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고 든든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나팔을 불라 주께서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금 더 기억을 살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목적지를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난주 말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띄우시면서 주셨던 하나의 첫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였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난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했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우리가 광야를 헤쳐나갑니다. 광야를 헤쳐나가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그럴듯한 논리를 따라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우선에 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은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수단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실제 내가 선택하는 문제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걸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광야를 통과 못합니다. 아니, 가나안 목적지는 아예 당도도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바로 민수기에서 나오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 아닙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목적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목적지로 가는 첫 번째 비결은 아주 우리가 머릿속에 못을 박고 내 심장에 못을 박아야 돼요. 첫 번째 비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지난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유혹들을 받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따라 진을 칠 때가 많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따라 행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사탄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행동은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찬양을 주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내가 보험 드는 용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불행이 닥칠까 봐 그거를 모면하기 위한 보험용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대로 행하지 않는 첫 번째 원칙부터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지금 행진을 본격적으로 출발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나팔 소리에 따라합니다. 나팔을 불라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나팔을 불라. 왜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비결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과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예.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이 은나팔은 행군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상하기 좋은 건 뭐냐면 트럼펫 같은 그와 같은 악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펫과 같은 악기인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민수기 10장 8절에도 나오지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늘 이스라엘 역사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이 나팔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할 때도.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광야 가운데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팔을 불었던 기록이 민수기 31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전쟁을 할 때 또는 무슨 일을 할 때, 행진을 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은나팔은 구체적으로 한 60cm 정도 되는 길이의 크기라 그럽니다. 한 60cm 정도 되는 크기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저번에 등잔대 제작할 때 그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등잔대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어 붙인 게 아니라 통으로 쳐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은나팔도 통으로 쳐서 만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팔을 불면 내 속에 있던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결국 나팔 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요.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에요.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혼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걸 또 그럴 때 보이고 저것도 그럴 때 보입니다. 그때 어떡하라고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나팔을 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주님께 크게 부를 수 있어야 해요.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C로 갈까요? 저한테는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나의 인생의 이 선택의 문제에 질서를 잡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질서를 잡게 해주는 게 나팔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팔을 빠빠라빠빠 하고 불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상황이라 그런다면 전쟁에 나갈 때 지금 공격 개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진을 치고 공격 명령을 기다려야 될지 그 타이밍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구별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럴까 저럴까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에 질서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나팔입니다. 참 하나님 그래서 오묘하셔요. 하나님 오묘하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나팔 소리입니다. 너의 인생이 어려워? 너의 인생에 복잡한 것이 얽혀 있어? 무엇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그때 뭘 듣기를 원하세요? 나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또 하고 크게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소리 좀 들어보소서.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가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어대는 나팔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셔요.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억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해서 기억하는 거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해결될 때까지 나팔의 소리를 울리세요. 한두 번 울려보고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아이고 뭐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가 보다. 아이고 뭐 그래서 좋은 말로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내 안으로 끌고 와서 내가 해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야 해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오경에 나와 있는 나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포하고자 할 때 불었던 게 나팔이에요. 잘 들으세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전쟁을 나가는 행군을 첫 발을 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팔 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좌정하시사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원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뭐다? 나팔 소리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나팔은 언제 불었냐면 새해를 맞이할 때 불었어요. 그러니까 나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과거의 의미, 현재의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까?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래의 의미를. 왜냐하면 지금 행군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행진을 하기에 앞서서 나팔부터 불어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뭘부터 불어요? 나팔부터 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팔은 미래지향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진취적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의 우리 입장에서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나팔을 부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공간은 광야라는 엄청난 어려운 공간밖에 펼쳐져 있지 않지만 나팔을 불므로 인하여 뭐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왜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합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한테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특권을 주시기를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나팔을 불라.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자꾸 움츠러들고 자꾸 감추고 하나님은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큰 울타리 안에 우리가 광야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래의 의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울타리 안에 놓여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인생의 문제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는 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볼 수 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처럼 나팔만 불면 됩니다. 나팔을 불면 주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나팔은 언제도 불었냐면 매월 맞이하는 새 달의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을 보면 이 모세오경에서 보면 항상 나팔은 시작할 때 불었어요. 출발할 때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다. 새 달을 시작하며 첫날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새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에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이 새 달이 마감되는 30일 말일까지 모든 날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팔은 새 달 초하루에 늘 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초하루에 희생제사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이제 5월달을 마감하고 곧 6월달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가 6월 1일 날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심령의 나팔 소리들을 울려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매달 초하루 첫날 한번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들어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달 첫날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시간과 그 상황을 정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의 모든 일들을 맡기는 그와 같은 나팔 소리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께서 우리의 나팔 소리를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그러면서 매달 초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초하루에 드리는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세 달 초하루에 드리는 나팔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지난 날 동안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나팔 소리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펼쳐진 세 달의 나날들 동안 주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예요. 그와 같은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하루의 나팔 소리를 울려드리는 것은 지난 날 동안의 감사와 그리고 지난 날 동안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펼쳐질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실 거에 대한 고백. 이것이 나팔 소리의 의미였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초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주 앞에 우리의 심령의 인생의 나팔들을 불어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도 나팔을 불 때 특정한 날을 정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특정한 날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희락의 날, 그리고 절기, 너희가 정한 절기, 그리고 초하루.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팔을 분다는 게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구약시대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만남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요? 예배를 통하여 만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만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에 나팔을 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나팔을 불 때는 언제 불었냐면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속죄일에도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라.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도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나팔을 여기서 속죄할 때 나팔을 크게 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남김없이 숨김없이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아뢰는 척이 아니라 정말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기에 나왔던 이 나팔들은 쇼파루라 그러는데 그거는 수양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팔하고는 약간 재질이 다른 거지만 어쨌든 나팔의 용도는 동일합니다. 나팔의 용도는 속죄할 때 나팔을 불었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특정한 날에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너희가 정한 절기에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속죄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단추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있는 방법은 속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나팔을 보면 오늘 나팔을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나팔을 부는데 하나는 나팔을 불다라는 그런 용어가 있고 또 하나는 소리를 울려 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나팔을 부는 것과 소리를 울려 부는 것이 명백히 구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부는 거냐면 나팔을 한번 길게 뚜 하고 부는 게 부는 거였어요. 그리고 소리를 울려 분다는 것은 끊어서 부는 겁니다. 소위 스타카토 하는 것처럼 짧게 몇 번, 3번 정도를 끊어서 나팔 소리를 부는 게 소리를 울려 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주요 기능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중의 어떠한 행동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주의를 끄는 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건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은 어떤 나팔이었냐면 긴급할 때 부는 용도가 많았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또는 적이 침범해 왔을 때, 그때 이 긴급한 상황에서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와 같은 소통의 방법이 이 나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돈도 많이 있어요. 또는 권력도 있어요. 또는 어떤 일을 추진할 만한 나의 지식과 능력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나팔을 불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군대가 편성됐어요.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다 갖추어졌어요. 이미 민수기 1장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출발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모든 게 이제 다 갖춰졌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더 요구하세요. 나팔을 불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너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여건을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팔을 불라.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응답하겠다라는 상황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팔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팔 소리에 응답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긴급할 때 나팔 소리를 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팔 소리를 울려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나팔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었습니다. 회중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두 나팔을 부른다 그랬어요. 10장 3절에 보면 두 나팔을 붓다. 이 두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어떤 용도였냐면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에 그 용도로 나팔 두 개를 불었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었어요. 그리고 또한 10장 4절에 보면 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하나를 불면 지도자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나팔 하나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장 5, 6절에 보면 울려 부른다 그랬어요. 울려 불 때는 다시 말해 울려 부는 게 어떻게 했죠? 소리를 울려 부는 게 짧게 끊어서 울려 불 때는 동편 진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를 특별히 끌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언제 불었냐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우리가 이미 읽어봤던 겁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 특별한 절기와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린 그와 같은 용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팔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나팔의 용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팔은 단지 나팔을 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팔을 불라 하는 것은 그냥 어려울 때 불면 돼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한다 라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을 보여줬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나팔을 부는 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름을 통하여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반대로 우리의 책임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따라서 나팔의 중요한 메시지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신실한 신앙이 함께 아우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나팔을 분다라는 그와 같은 책임에서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단지 악기를 불러서 어떤 행동에 사인을 준다는 것 외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팔 소리는 속죄의 소리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속죄의 소리입니다. 속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크게 불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물을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라고 오늘 민수기 10장 10절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속죄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되지 않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속죄의 소리라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는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나팔을 두 개 불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회중들이 성막 앞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성막 앞으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팔 소리입니다.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세 번째 나팔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전진의 소리입니다. 앞으로 나갈 때 부르는 게 나팔 소리입니다. 특별히 크게 불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앞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나팔 소리를 크게 보십시오. 왜? 나팔 소리는 전진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여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 주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나팔 소리는 승전가의 소리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승전가의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팔을 크게 불면, 그리하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승전가의 소리입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적들, 그게 어떤 적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모든 적들 앞에 승전가를 외칠 수 있는 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를 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번 읽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5절에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했던 엄청난 담대함이 있습니다. 딱 이 상황이에요. 다윗은 나팔 소리를 승전가의 소리로 알고 크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 구척장신의 골리앗과 이 두 개에 서 있는 이 현상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왜요? 이게 승전가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와, 이게 나팔소리 아닙니까? 이게 나팔소리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무리에게 다 알게 하겠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죽음의 공포 같은 것들도 뭐예요? 내가 이걸 넘어가겠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떡하라? 이것을 웃고 비웃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와우! 정말 소년 다윗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나팔 소리예요. 승전가의 소리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기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나팔 소리는 뭐 어떤 의미라고요? 출발할 때 내는 소리라고요.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보면 초하루에 했다고요.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보면 새해 첫날 했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래를 이미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가고 나서 보니까 승리했네 이게 아니라 이미 승리해 놓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팔 소리예요. 이게 승전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승전가의 소리, 나팔 소리가 매일매일 첫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따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와우! 이 나팔 소리가 정말 대단한 소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으로부터 여호와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호와의 갑옷을 입는 거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어요. 그건 어떤 갑옷이에요? 세상의 갑옷입니다. 골리앗도 세상 갑옷을 철저하게 갖춰 입었습니다. 근데 그 물맷돌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미간에 있는 고기를 정통으로 맞춥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갑옷을 아무리 겹겹으로 갖춰 입어도 그 갑옷은 뚫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갑옷을 입는 자에게는 승리를 담보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갑옷이, 내 갑옷이, 내가 입은 여호와의 갑옷이 뚫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팔 소리예요. 다섯 번째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냐면 기쁨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 소리는 기쁨의 소리예요. 민수기 10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희락의 날에 블라블라블라 나팔을 불라.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즐거운 날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우울한 일, 상처받는 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하면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에브리데이 1년 365일이 다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슬픔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슬픈 일들이 넘어갈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모든 날은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나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르십시오. 믿음의 나팔을 부십시오. 아멘.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의 나팔을 부십시오.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완전하신 주님께 의탁하는 나팔을 부십시오. 아멘입니다. 오늘 나팔 소리는 따라서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승전가의 소리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 보면 그와 같은 나팔 소리는 불러졌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를 들었다. 오늘날 우리의 나팔 소리는 뭐예요? 성령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울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먼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먼저 나요. 거기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블라블라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소리인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나팔 소리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1절에 보면 나팔 소리는 또 이때 울려 펴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의 재림 날에 부활의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뭐가 먼저 분다고요? 나팔 소리가 먼저 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 여러분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팔 소리가 단순한 나팔 소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먼저 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나팔 소리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함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팔 소리를 매일 울려 드려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야기는 하나만 합니다. 우리가 매달 세 달을 첫날을 시작할 때 이 한 달을 주 앞에 맡기면서 나팔 소리를 울려 드려야 할까요? 아닐까요? 얘기 하나만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를 드려야 할까요? 말까요? 얘기 하나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앞이 캄캄한 광야길에서 우리 무슨 수로 이 광야를 뚫고 나가겠습니까? 나팔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는데 마지막 결정 요인입니다.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결론집니다.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부는 것인지 안 부는 것인지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보십시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안 읽는 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나팔 소리예요. 이런 나팔 소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질서 정해내질 수가 없어요.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소리, 이도저도 아닌 소리. 오늘 이 이후로 우리의 신앙에 어정쩡한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나팔 소리를 불러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나팔 소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크게 보십시오. 분명하고 크게 보십시오. 어정쩡하게 불지 마십시오. 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뭐 한다고요? 기억하신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크게 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보십시오. 네, 분명하게. 첫 번째는 크게 불고 두 번째는 분명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 크게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팔은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갈 미래에 대한 출발에서 승리를 담보하고 시작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